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우상과 인공지능, AI,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복잡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성취되지 않기를 바라는 설교입니다.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데 우리 현실 속에 지금 벌어지고 있고 머지않아 더 발달된 AI가 우리 생활 속에 파고들 테고, 그렇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된 말하는 우상이 실현이 되고 이어서 짐승의 666표가 우리에게 강제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걸 알기 때문에 성취되지 않기를 바라는 기도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첫째, 단락 들어가기 전에 본문 말씀을 먼저 소개하면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상반절인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엊그제는 무심코 해가 질 무렵에 이렇게 뒤를 내다보고 있는데 저 여우가 뭔가를 바로 잡으려는 듯한 자세로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뭘 바라보는가, 그쪽을 보니까 그라운드 호그라고 하는 상당히 귀여운 동물이죠. 근데 그걸 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라운드 호그는 여우를 못 알아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질렀더니 여우가 놀라서 도망하는 모습을 봤고요. 그리고 그라운드 호그 역시 놀라서 뛰어서 같이 그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안심이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가 아닌가. 평안을 누리고 있고 그래서 마귀가 더 극심하게 역사할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고요. 자, 첫째 단락은 살아있듯 말하는 인공지능, AI, 휴머노이드 로봇. 복잡하죠, 말씀이? 자,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이 컴퓨터가 인간의 학습처럼 정보를 주면은 그거를 분석하고 학습하고 새로운 지식을 갖게 되는, 그걸 말하죠. 그래서 여기다 인류가 얻은 모든 지식을 다 갖다 넣어주면은 기가 막힌 속도로 그걸 처리하고 인류보다 뛰어난 그러한 지능을 갖는 존재가 생겨날 수 있게 됐어요. 거기다가 그게 이제 컴퓨터 안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몸을 또 입혀서 거기다 인공지능을 넣어 놓으면은 말도 하고요. 질문에 답변도 하고 심지어 우리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우상이 말을 하게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전 같으면 그걸 이해할 수 없었고 동의할 수 없었죠. 근데 과학이 이제 그 수준에 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AI가 과연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말하는 우상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학습을 통해서 급속히 발전할 수 있다 하는 게 AI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AI가 우리에게 친숙하게 알려진 계기는 이세돌과 알파고라고 하는 AI가 격돌을 벌였죠. 그 결과 이세돌이 참패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AI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싹 텄어요. 가장 큰 두려움은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AI의 뛰어난 지능, 데이터를 주기만 하면 처리해서 다 기억해요. 대한민국의 법뿐 아니라 미국의 법도 다 기억할 수 있고 답을 찾아내는데 잠깐이면 되고요. 그러니까 인간 변호사하고 비교할 수 없게 뛰어난 지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률가나 또는 의학적인 지식, 의사가 놓칠 수도 있는 그러한 아주 세밀한 부분을 이 AI는 찾아낼 수 있고, 또 약사의 기능, 간호사, 또 콜센터의 상담은 심지어 AI가 설교까지 할 수 있대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또 전투기를 이 AI가 조종할 수 있대요. 사람의 조종은 때로는 실수하고 피로가 쌓일 때는 실수할 확률이 높아지고 이런 일이 있는데 AI는 냉담하지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학생들의 과제를 AI에게 대신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대학 입학을 위한 에세이도 그렇고요. 지어냅니다. 그래서 이 AI의 위력은 대단하다. 거기다가 한 가지 또 큰 염려는 이 AI가 조금만 더 발달하면 인류에 대항할 수 있지 않을까. 공상과학 영화처럼 로봇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어요. 실제로 최근에 킬러 드론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와학 게임을 벌렸어요. 그랬더니 그 킬러 드론이 자기 상사를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물론 시뮬레이션 내에서 게임 안에서의 일이니까 큰 문제는 아니지만은 그게 실제로 벌어질 수 있다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였죠. 그러나 또 AI의 이점이 없지 않지요. 그래서 AI를 잘 활용하고 있는 몇 가지 예, 잘 활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씀드리면은 며칠 전이에요. 대한민국의 박인철 공군 소령을 부활시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고인 재현 AI 기술로 복원했다. 그런 얘기예요. 좀 더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술의 이름은 딥페이크 기술이라 그래요. 각도가 달리해서 찍은 사진 몇 장만 주고 또 그 사람의 음성 1분 정도 분량만 주면은 그 사람을 멋지게 만들어내요. 예를 들면 돌아가신 분의 사진 몇 장 또 평소에 음성 1분 정도를 제공하면은 그분이 살아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실제 얘가 바로 이 박인철 소령의 생전 모습을 다시 살려낸 거죠. 그래가지고 어머니와 대면을 시켰더니 어머니가 막 울면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시종일관 눈물을 흘리면서 대화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전 같으면은 그냥 그렇게 만들어낸 동영상을 틀어놓는 정도인데 이번 기술은 이미 상업화가 된 서비스인데 무엇이 문제일 것 같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일들이 문제가 됩니까? 당연히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모든 일이 일종의 신접행위와 같아요. 신접행위라는 건 뭐냐면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 아닌 귀신이 가장을 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처럼 나타나서 말을 하죠. 그런데 그 귀신을 소개하고 대화를 중재하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신접한 자고 박수, 무당이죠. 자, 이들의 행위가 이렇게 신접한 행위와 유사한 행위가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용어를 붙여봤습니다. 유사 신접행위다. 그렇게 말을 붙여봤는데 하나님의 계명에 레위기 19장 31절에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영혼은 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 땅에 남아서 후손들에게 간섭하고 제사밥 얻어먹고 그러질 못합니다. 또 2번 태어나고 3번 태어나고 그거 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위배되는 거짓말이에요. 원수마귀의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접하는 자는 절대로 우리가 믿고 추종하고 따라서는 안 되는 존재다. 심지어 그들을 용납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결국 전쟁에서 목숨을 잃지 않습니까? 군사력이 약해서 죽었습니까? 아니고 역대상 10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래서 여인에게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달라고 그리고 결국 그 다음날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해서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살아 계실 때 잘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셨고 살아 계신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지 죽게 되면 이미 죽은 자와 산 자는 관계가 완전히 절단이 돼요. 그래서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낼 수도 없는데
이런 신접하는 자, 박수들, 이런 자들에 의해서 이런 거짓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조심해서 점치는 행위라든지 신접하는 행위, 돌아가신 분을 다시 만나고 싶어서 불러내고자 하는 일,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되고요. 과학이 발달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을 AI 기술로 되살려내서 그렇게 그분하고 대화하게 하는 이런 일은 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외에 또 AI 기술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몇 가지만 소개하면, AI의 일반화가 작년 11월 30일 날 엄청난 기술과 자본이 들어가서 이루어낸 이 챗GPT를 일반에 무료로 공개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 챗GPT를 통해서 AI에 접하게 됐는데, 주제를 주고 설교를 만들어 봐라 하면 기가 막히게 설교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바로 며칠 전에 독일 세인트 폴 교회에서 진행이 됐는데 AI 설교를 40분에 걸쳐서 들었어요. 그런데 미리 공고를 했더니만 1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렸대요. 그랬는데 듣고 보니까 의견이 반으로 이렇게 갈라졌습니다만은 괜찮았다, 감동적이었다. 그런데 또 반대하는 사람은 감정도 없고 설교가 너무 빠르고 그런 또 평이 났어요. 이게요, 앞으로 10년 아니라 5년만 지나도 AI 설교가 목사님의 설교보다 더 인기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세계 최초 AI 로봇 기자회견이 있었죠. AI가 이렇게 소개되고 차츰 알려지니까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죠. 우리의 직업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업 우리가 뺏어가지 않을 겁니다. 이 간호사 AI 로봇이 그렇게 설득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직업을 뺏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기 직능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것뿐입니다. 자, 이 기자회견은 UN 산하 ITU에서 주최를 했고요. 완전히 AI의 편을 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목도 선을 위한 인공지능 AI, 이런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했죠. 그러면 두 번째 단락,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우상과 AI. 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 흔히들 예언이라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물론 크게 보면 예언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인 예언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하는데, 요한계시록은 그렇지 않고 환상적인 이야기로 쭉 이야기가 많이 돼요. 대부분이. 그런 걸 묵시라 그럽니다. 그래서 묵시적인 예언이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바로 이 AI와 상관되는 내용이 나오는 거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 보니까 한 짐승 이야기가 나와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이게 이제 창세 이후 처음 있었던 현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을 중심으로 한 그런 제국들이었어요. 물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제국들이지만 신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제국이었다. 그런데 이때 가서 처음으로 신을 아주 멸시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그 머리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뒤에 보시면 그의 입으로 신성 모독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 제국이 이전에 없었어요. 왜 이런 제국이 있습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용이, 사탄이 권세를 주어서 그 힘을 믿고 그러는 것이고, 둘째는 과학이 발달한 그러한 때예요. 그래서 신을 무시하고 과학만 숭상하는 그런 때가 되어서 그렇지 않은가 하는 거죠. 자, 그런 짐승이 나왔는데 바로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은 사탄을 말합니다. 옛뱀이라고도 하고 하는 이 붉은 용이 그 권세를 그에게 주었어요. 보좌까지 줬어요. 그러니까 통치할 수 있는 그 보좌 위에 올라앉고
권세를 갖고 능력을 갖고 그러고 신성모독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보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났어요. 거의 죽을 그런 상태까지 내려갔는데 그걸 다 이기고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짐승을 따르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시 한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그래서 온 세상이 짐승에게 경배하고 또한 그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이런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 짐승이 바로 세계정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를 받아서 그동안에는 기독교도들 어느 세력도 건드릴 수 없었던 큰 세력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각 족속, 영어로 보면, 원어로 보면 이게 every예요. 모든 족속과 모든 백성과 모든 방언과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러니까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세계 단일 정부가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면은 다 이 세계 정부에 굴해서 거기에 경배하고 용을 숭배하고 이런 때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하나 보입니다. 그건 뭐냐면요, 5절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의 세력은요 42달 3년 6개월이면 끝나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희망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그런 세계정권이 등장을 하고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이 또 다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지 않고 땅에서 올라옵니다. 자연적인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자가 짐승 정부의 하수인이 돼서 일을 합니다.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자, 잘 보십시오. 권세를 받았어요. 별거 아닌 존재가 권세를 받았어요. 누구에게 받았겠습니까? 용이나 또는 그 짐승에게 권세를 받았지요. 그래서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 그랬어요. 모든 우상은 말 못하고 복도 내릴 수 없고 화도 내릴 수 없는 헛된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이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더라는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특징으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말을 해요. 요즘 그 AI가 바로 이 존재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람인가 착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조금 더 발달하면 인간에 못지않게 오히려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말하는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보지 못했던 말하는 우상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등장하는 겁니다. 자, 이때를 위해서 지금 AI가 길을 닦고 있는 거 아닌가, 그들을 위한 활동 무대를 마련하고 있는 거 아닌가,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 성도님들은 참으로 복된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마지막 부분,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짐승이 몇 마리인지 세보라는 게 아니고 그 짐승의 이름을 아담이라면 A는 숫자로 얼마고 D는 얼마고 하니까 그 숫자를 한번 세서 합해봐라. 그랬더니 666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인류를 강압적으로 통치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목숨을 빼앗아가고 하는 그 악한 짐승 정권의 존재 밑바탕에는 그 이름을 숫자로 해서 합해보니까 666이 나온다. 그래서 이 짐승이 누군가 우리가 그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우상이 말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짐승이 바로 666표를 강제할 그런 정권이구나 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단락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4절 말씀, 무와 꽈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그 새로운 정권이 일어나서 세계에 평화를 가져오고 어떤 종교를 믿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이럴지라도 그들은 일이다. 겉은 모를 입었든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러니 말하는 우상이 생기고 이러는 걸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그래서 아까 베드로 사도가 한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면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과학의 발달과 신앙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날에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더할 것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 것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와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세계를 다스리는 정부가 되며 그의 우상에는 생기가 주어지고 살아서 말할 것이라 예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인공지능 AI의 발달은 요한계시록에 예고된 이 말하는 우상 그리고 그 짐승의 표 666으로 나아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볼 때 성도들은 깨어 일어나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굳게 하고 사탄을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청취한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마지막 때를 잘 분별하고 AI가 말하는 우상의 그 길을 닦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경계하시고 거기에 현혹되어서 잘못된 길로 빠져들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